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해도 내가 말한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내가 너 모른다, 누구세요? 한다면 그건 아무런 관계도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종이약도 적고 자기 방 안에다가 포스터 사진 잔뜩 붙여놓고 자기 일기장에다가 막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속 얘기를 막 써서 편지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 연예인이 누군지 몰라보고 누구세요 한다면 그건 혼자 난리친 거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어디까지 보여드려야, 또 언제까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주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주님은 내게 야,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하시면서 오케이 하실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어디까지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주님이 오케이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의 수식어가 붙는 이 베드로, 주님을 그렇게 앞장서서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잔뜩 주눅이 들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하고 3번을 물으셨을 때 이전에 그렇게 담대했던 그 베드로, 가장 앞장섰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기 이전에 그 당당했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하고 3번씩이나 물어보실 때 그 물음에 아주 특별하게 대답해 드려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물음에 주님께 막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요,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입증해 드릴 수는 없었어요. 워낙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말 많이 해서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말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 외에는 달리 만회할 만한
방법이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는 지금의 그 다짐, 그 결단, 그 결심을 어떤 믿음의 말을 총동원해서 강조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 큰 일 벌인 것을 그 전의 모습으로 만회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속에 그 과거를 다 회개하고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 믿음, 주님을 향한 내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확신, 나의 결단, 이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사정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하고 물으실 때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표현해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 드리겠어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래죠. 서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대화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대화 중엔 꼭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가요. 그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하고 그때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잘잘못을 따지면서 책임을 묻는 그 대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뿐만 아니라 말한 것에 대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한 그대로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때뿐만 아니라 그 행동한 그 후에도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한다면, 또 그 이후에도 변함없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급한 상황,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닌 아무 일도 없고 별일 없는 상황에서, 아주 여유가 가득한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자기 생각에 편리한 방법들을 생각해낼 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게 가장 편안할까, 편리할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편리한 여러 개의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가면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유리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어떤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기라도 하면 되고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 믿음이란, 이런저런 계산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선택할 것도 없이 그저 주님, 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발 나 좀 살려주시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간청하고 주님 앞에 달려들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믿음,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
정말 진짜 믿음이 작동이 될 때는요, 주님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 주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 자기 상황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알게 될 때 그때는요, 꼼짝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 지금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야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섰을 때, 그때 내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내게 처해진 도전되는 이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도전과 상황에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오직 주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셔야 한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결단 앞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상황에 외동딸을 둔 그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그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해결책에 회당장은 모든 자기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자기의 믿음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 걸려서, 마비병이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그 종을 살려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딸이, 당신의 종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듯이 회당장도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사랑하는 딸, 당신의 딸이 나올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믿음은, 주님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넌 이거 꼭 믿어라.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붙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회당장이 붙들어야 되고 사용해야 할 그 방법이 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 믿음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회당장은 그저 주님 앞에 말이 필요 없어요. 뭐 말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이거 붙들고 주님 곁에서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을 회당장은 예수님께 보여드렸고, 예수님은 그 믿음만 찾으셨어요. 또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도 여인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치고 빠지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하나 생각하고 간 거예요. 주님 갈 때 살짝 만지고 빨리 나와야지 하고 치고 빠지는 믿음을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여인에게 구하였던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인의 목숨, 그 여인의 목숨을, 그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자백해야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찾으셨고, 그 믿음을 여인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으셨던 그 믿음은 치고 빠지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네 목숨을, 그 위험 부담을
잘못하면 나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넌 내게 고백해라. 주님은 그 믿음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살려주고 나올 때, 그 집에서 나오실 때 두 맹인이 집 밖에서 기다립니다. 두 맹인이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는 회당장의 믿음,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두 소경의 믿음을 지금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12년 된 그 병을 고치신 주님, 죽은 것이 아니야, 지금 자는 거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잔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이 그렇게 살려내신 그분,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두 소경,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맹인이에요. 어떤 도전이 생기겠어요? 우리도 주님 만나자.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정상적인 눈, 볼 수 있는 눈, 그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 만나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들 안고 사는 사람들 많죠.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두 소경처럼 주님 만날 그 도전을 가지고 생각하고들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야 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들려고 이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처지를 주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가 아니라 내 모습을 주님의 시선으로, 난 괜찮은데 너 죽어가고 있는데, 난 괜찮은데요,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주께서 내게 믿음을 구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결단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야 하는 그 절실한 그 행동이 안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될 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꼭 만나야 한다는 그들의 그 결단, 머릿속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해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들이 푹푹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그 말했어, 회개합니다, 이걸로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 자로 구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죄인과 똑같이 살다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여보 이거 안 찾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는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다들 그렇게 살 거예요. 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찾고 계시고, 또 믿음을 발휘해야 할 사람은 주님이 받으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내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계 상황들이 막 주어질 때, 그 한계 상황에서도 고백하게 되는 과정들을 성경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29절에 기록하고 있는 두 소경이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다 믿음의 말이에요. 의심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인정하는 말이고,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말이고, 주님 들으시라고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말이에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새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요 쭉 이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에만 지금 잘라서 얘기하는 거지, 중간에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 세 군데만 읽고서 아멘 그러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두 소경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말들은 믿음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렸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음에도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려서 소경이 고침받았던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30절에 가서야 고침을 받게 돼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믿음의 소리, 어느 한 소리를 듣고 어느 한 행동을 보고 주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맹인이 어떻게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말지만, 이 두 맹인이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또 가고 다가가고 있는지를 그걸 좀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고백하고 있는 각각의 단계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걸 좀 체크하세요. 또 내 믿음이 주님 이 정도면 오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또 기다리셔요. 또 기다리셔요. 내 믿음이 앞으로 어디까지 지금 또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걸 체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의 소리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눈이 훤히 잘 보이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하고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하고는 이거는 간구하는 그 소리가 다릅니다. 그죠?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눈으로 주님을 이쪽에 계신데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를 집중시키게 하려면은 이게 그냥 보통 소곤거리는 대화 정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다른 소경들은 예수님 따르는 그 무리 맨 뒤에서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가던 길 멈추시고 그들을 이리로 오라 하노라 하여라 하며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소경은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십니다. 그냥 가셔요. 소경은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두 소경은 지금 예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여. 아주 정확한, 주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집사님 한번 해봐요. 거의 반 이상 돌아볼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을 했다면 주님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시던가 뒤를 한번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안 들린 게 아니에요.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주님은 가던 길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가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지금 왜 이러실까요? 두 소경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 자가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따라간대요. 그리고 이 소경들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까지 알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성품을 이 소경들이 너무나 잘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멈춰 서셨느냐? 아니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 두 소경을 길바닥에 그냥 둬버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소경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고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내가 인사를 먼저 했는데 인사 안 받아주면 되게 무안하잖아요. 악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면 되게 무안하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주님 부를 마음도 없고 따라갈 생각도 없지 않겠어요? 무안해서라도 얼굴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혼자 잘못 오해하고서 혼자 집에 가서 성을 쌓다가 부쉈다가 쌓다가 부쉈다가 합니다. 오해해서 마음이 상하고 나서 뭐 교회고 뭐고 천국이고 믿음이고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반감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니까 생겨나게 돼요. 아니,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왔고 따라와서 이렇게까지 소리 질러가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오고 있는데 주님 그냥 그 사람들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거 얼마나 무안해요. 이런 대우를 받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소경이라고 남들도 다 나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아니 주님까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뭐 이적이고 기적이고 나 기분 나빠서 더는 주님 못 쫓아가겠다. 그러면서 같이 가던 사람까지 가자! 하고서 끌고 가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소경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믿음을 주님께 증명해내야 됐습니다. 증명해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 들어가 버리신 그 집으로 더듬거리며 그 집 문 찾아서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해서 우리 가슴에 담고 있는 이 믿음, 주님 반드시 주님 앞에 확증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이 결단 가지고 지금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니 주님이 계신데 서로 얼굴 바라보고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대화를 여러분 그냥 한 줄만 나왔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신 게요. 주님 집안에 들어가셔서 다른 일 하지 않으시고 두 소경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들어온 그들에게 어떻게 왔느냐 하고 그런 대화 안 나누시고 마치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대화를 계속 또 이어가시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세요. 지금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소리 지르면서 고백해가면서 더듬거리면서 집에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대화 계속 하던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과연 여기까지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주님이 크게 감동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그 소경들 바로 눈 뜨게 하시는 게 좀 정상적인 코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받으시는 그 과정들,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과정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가고 있어요. 주의 기다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두 소경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장난 그 눈을 만져주시게 됩니다. 안수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수 그 소경의 고장난 부분을 친히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그 자리에서 눈 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의 손이 내 눈을 만졌는데 이 눈이 그저도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과정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계속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널 고쳤다.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손 얹었으니, 내가 눈을 주물러 만졌으니 너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 주물르고 눈 만져주신 거 그랬다 할지라도 네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믿음을 너희가 보이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주님은 내게 있는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됐죠? 요 정도까지 했으면 나도 참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 정도면 됐죠? 주님은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 두 소경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따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자기를 주목하는데 창피스럽게 왜 소리를 질러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소리 질렀죠.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주께서 계신 그 집 안으로 거기까지 아주 자기들 놔둬버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신 그분을 찾아서 그것도 보이는 눈으로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더듬거리면서 문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더듬거리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을 거고요.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의 핸디캡,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원인, 자기의 눈을 주님이 만져주실 때 그때 얼굴 더 앞으로 뒤밀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따라가고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더듬거리며 집까지 찾아가고 주님 앞에 얼굴 대밀면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 다 진심이었어요. 다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거짓 없는 그 믿음이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주님이 앞에서 소경을 못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을 끌고 가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우신 거예요. 오늘 두 소경의 더듬어 따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발휘해 보셨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은 잘해요. 믿음으로 출발은 잘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중도 어딘가에서 해도 안 되네, 믿었는데 안 되네 하고 실망하고 뒤돌아가 버립니다. 중도의 믿음을 포기한 건 주님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가 포기한 것이지. 중도에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린 건 주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뒤돌아간 것인데, 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가면서 조용히 안 갑니다.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소리 다 하고 갑니다. 입이 그 정도면 그 사람 생각은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은요,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에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없이 계속 끌어올려내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저 어릴 적에 우물에 펌프 있는 집, 저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도 펌프가 있었어요. 옛날 그 작두 펌프라 그러죠. 물 한 바가지 부어서 그 펌프질하면 저 깊은 저장된 그 우물물이 그 물 한 바가지 때문에 퍼 올려지듯이
그 펌프질은 계속해야 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지요. 펌프질하다가 멈추면요, 물이 스르르 내려가요. 그럼 나중에도 물 또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펌프질 계속 해야지, 이제 방학이야 하고 물 해면요, 물이 쭉 내려가서요, 나중에 금을 끌어올리려면 또 바가지 또 몇 번을 보여야 됩니다. 자전거 타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주인이 원하는 양이 있어요. 그 양만큼 내가 펌프질을 해서 그 양이 채워졌을 때, 그때까지는 펌프질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끌어올려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확신했다면, 이제 내가 도착할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믿음의 자리,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믿음,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도착할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 그때까지 나는 믿음 붙들고 가야 해요. 나를 만나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여기까지 왔으니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는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야,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행할 줄로 믿느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 만난 그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본문의 두 소경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고 이거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하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를 상대할 것을 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느냐? 예?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나를 상대 안 하시고 계시면은 그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이 날 만나줘야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지. 내가 너를 상대할 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늘 해오던 그 일을 너에게도 해줄 것이라고 네가 믿고 지금 여기까지 더듬어 찾아왔느냐? 지금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술 부리는 건지 진짜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물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에 예수께서 상관해 주시고 내게도 일해 주실 것을 네가 믿느냐? 네, 제게도 일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물음과 대답이에요.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소경을, 이 절망하고 앉아있는 이 두 소경을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 주님이 직접 일으켜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을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지금 끌고 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지금 끌고 오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주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자리까지. 독대하는 그 자리까지. 거리에서도 끌고 오시고 따라오는 그들을 주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묻지 않으시고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죠. 더듬어서라도 찾아오시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요, 내가 계산한 거, 내가 기대한 거, 내 방법으로 찾아온 거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내 믿음을 주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주님이 확인하려고 나를 끌고 오신 것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뒤로도 안 돌아봐?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멈추지 않으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 그건 내 계산이에요. 그건 내 계산이에요. 내 기대고 내 생각이고 내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거 안 받으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 받으시는 거지. 그러므로 주를 따라가며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믿음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어야 돼요. 따라가면서 내 마음에 믿음의 줄을 붙들고 막 가고 있는데, 야, 이렇게까지 너 대우받아가면서 너, 아이고, 나 같으면 관뒀다. 여기서 이렇게 치 올라오는 이 감정들, 이 기분들, 들어서 보다 먹었네 하는 이런 기분들, 이 옛 감정들, 이거 억누르는 것이, 이것을 인내하는 것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내 고백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포기할 줄 모르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정도,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것 넘어서 또 갑니다. 이 정도면 또 멈추겠지 하고서 잡아놨는데 또 넘어서 갑니다. 그렇게 그 인내하며 이겨가며 따라가는 그 정도, 믿음의 정도가 바로 내 고백, 믿음의 깊이예요. 이게 내 믿음의 깊이예요. 여러분, 물도, 깊은 물은요, 뭐 나무 하나 갖다 대도요, 밑으로 확 나가던가 위로 막 넘어갑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만약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조건을 겁니다. 우리 딜 한다고 그러죠. 딜, 거래. 주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었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자기 모습 정말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모습, 자기 형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면요, 내 교회에서 그냥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쏟아붓겠습니다. 주님 앞에 딜을 해요. 그러려면 내 사업이 잘 돼야 돼. 딜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거나 주님 앞에 딜을 할 만한, 거래를 할 만한 뭘 가진 것조차도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뭐 좀 해볼까요? 그럴 수 없는 아주 밑바닥의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대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확증하셨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심판받은 거래요 이미. 이미 사형이 결정이 돼서 지금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래요. 지금 내 사정이 이렇대요. 근데 무슨 딜을 합니까? 무슨 내 사정이 이렇게 껍데기도 없는 내 상황인데 주님 앞에 무슨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조건을 걸 만한 것이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기 모습을 몰라서 지금 뭘 하나 좀 한번 무슨 카드 게임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조건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어드릴까요 말까요 하고 주님 앞에 밀당을 하고 있는, 아니 그런 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망한 자가 지금 무슨 조건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믿어드릴까요 말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자기 모습을 진짜 모르는 소경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아주 답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조건을 걸고 주님 믿어줄까요? 믿어드릴까요? 말까요?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고 난 절에 갈 거예요? 이런 협박해가면서 조건을 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 주님, 난 주님 따라가야만 합니다. 나는 소리 지르면서 간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오늘 본문의 두 소경처럼 무조건 주님 붙들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쳐다도 안 봐, 관둘란다. 돌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님 관심 끌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딜을 해요? 무슨 거래를 합니까? 조건을 뭘 따집니까? 못 들은 걸로 하고 또 계속 하자. 말해도 안 되네, 이젠 몸으로 때워야겠다. 더듬어서라도 가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바쁜 시간 쪼개서 예배하는 거, 그걸로 내가 주님 믿어 드릴게요 하고 주님 앞에 행동을 해요. 내가 그냥 믿어 드릴게요. 믿어 드릴게요. 그리고 내 바쁜 시간 쪼개서 믿어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안 그래도 마스크 써서 답답해 죽겠는데 찬송가를 5절까지 하는 걸 골랐어요. 지금 상황이 왜 상황 파악을 못하고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골라서 지금 여기서 헉헉거리게 만드냐고. 그것도 반복까지 해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아냐? 그 헌금, 그 11조 안 하고 너 생활에 내가 그거 돈 안 쓰고 헌금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헌금하고 그거 계산해 가면서 그 돈을 모았으면 돈이 지금 얼마고 그 돈으로 그걸 했으면 그것도 못한 게 있는데 이거 떠올리면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까지 헌금했다라고 주님 앞에 생색을 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겨우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더듬거려 갔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상대할 것을 믿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상대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상대해서 거기까지 믿어봐 드릴게요 하고 믿어봐 드릴게요 하고 내가 주님을 상대해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피아노 연습도요 막 상빈이 어제 10시까지 하더만, 야 저기 로봇인지 사람인지 이 정도면 됐다. 아주 열심히 늦게까지 연습합니다. 근데 자기는 됐는데 어디 콩쿨이나 어디 시험 보는 데 가봐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안 먹고 땀 흘리고 막 했는데, 하루에 10시간도 치고 뭐 11시도 쳐가면서 했는데, 그 평가하는 사람 앞에 여럿이 쭉 앉아 있으면요 머리가 하얘진대. 눈 감고도 쳤던 게요 어딜 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연습량이고 결국은 실제처럼 연습했느냐 하는 그 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 믿어드릴게요. 아이 뭐 여기까지 믿으래. 믿어드릴게요. 내가 주님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지금 너에게도 해줄 수 있다라고 네가 믿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왔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이 말씀.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까 예에 든 것 같이 그렇게 미루고 찾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이것으로 널 상대해서 내게도 일어나게 될 걸로 네가 기다리고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기라고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고사하고, 아마 도중에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순서에서 뒤돌아서 갈지 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거래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놓치면 우린 끝장입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이렇게 해라. 그거 믿어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뭘 생각을 합니까? 무슨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치고 빠지는 믿음, 그것 가지고도 주님 앞에 다가간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너 목숨에 위협이 될지라도, 위험함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주님 옷수를 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살짝 가면 될 것인데 주님은 앞에 세워두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 받아내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더듬거려서라도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더듬거려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주님 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내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길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주님, 이 정도까지 내가 했는데 주님 여기서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 응답이 없고 주님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가신데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정하고 따라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입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서 대면하게 되는 그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에서 믿음을 끌어올리도록 펌프질하듯이 말이에요. 믿음을 끌어올리도록 계속 믿음의 펌프질을 하세요.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 나 믿음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 주님 가지고 왔어요. 실망하지 않고 주님 여기까지 믿음 가지고 왔어요. 자기 믿음을 주님 앞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또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믿음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